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럽니다. 곧 그래요, 곧. 오병이의 기적이 끝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다 떡을 배불리 먹고, 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을 챙겨가지고, 야,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왜 왕으로 모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매일 일으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왕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해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해야 할 목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움직이셔요. 바쁘게 움직이셔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뒷정리를 시켜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께서 뒷정리를 하십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장정만 5,000명. 알다시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뒷정리를 다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켜도 될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항상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떡도 많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거 가지고 여기서 며칠 동안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계속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 안주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부흥회하고 모세를 위해서도 부흥회하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부흥회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자들만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도 받았습니다. 떡도 먹고 배부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랍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도망친대요. 그런데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놓고 1도씩 1시간에 1도씩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은 개구리가 빠져나오면 살 텐데 그냥 따뜻하니까 거기서 찜질하다가 익어 죽어간대요. 튀어나오면 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안주하다 보면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주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안주합니다. 안주하니까는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오르막길에서는 더 힘들어서 페달을 밟아야 할 때도 있죠. 내리막길에서는 특별히 페달을 밟지 않아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게 되고 멈추는 순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과도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전진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나의 신앙이
10년 전 신앙이랑 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10년을 돌아봤을 때, 야, 내 이만큼 성장했네? 성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을 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았을 때 성장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창립감사 헌금, 그리고 쌀, 그리고 초란을 가지고 우리 자립대상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7교회를 방문을 하고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게 됐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준비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잖아요.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리고 있으면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세력인데, 사람이라는 게 힘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자리에 앉아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찾아가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는 만나야 될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이유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였다고 하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한번 봤으면. 근데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키가 작은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람의 장벽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데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의 벽이 쳐지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각자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만 쫓아다닐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럽니다. 주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일, 너가 은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너의 가족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신 일, 너에게 응답하신 일, 성령 주신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만 갖지 말고 너 가족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도 주십니다. 치료되고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습니다. 용기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 신북면에 인구가 3,700명이에요. 3,700명 중에 우리 10%만 전도합시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는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셔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가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보고 좀 깨달으라고, 그를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시키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이미 낮 시간에 해가 지기 전에 출발시켜 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벽녘까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앞에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 그럼 눈에 보일 정도면 배 타고 노져서 1km도 못 간 거예요. 1km도 못 간 거. 여러분,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늦게 출발해도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출발해도 그거 다 따라잡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셨어요. 아니,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어요. 바쁘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심으로 시간을 더 확보하신 거예요. 시간을 더 절약하신 거예요. 지금도 미국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법칙이 있답니다. 아이젠하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이를 아침에 15분 동안 구분을 한대요. 분류를 한대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업무, 그리고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업무로 분류를 한대요. 아침에 처음 하는 업무가 이거래요. 이거를 해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별로 중요하진 않은 일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잖아요. 밤새 노를 저어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간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노를 저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역풍이 부니까.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니까는 저도 내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늦게까지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늦게 출발하셨어요. 늦게 출발하셨는데도 역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순풍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역풍이 불 때도 있어요. 역풍이 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잖아요. 여러분, 땀 흘려서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그리고 내가 땀 흘린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다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이렇게 역풍을 만납니다. 역풍을 뚫고 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도무지 뚫고 갈 수가 없죠.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역풍들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전진하고 싶은데,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기업 정말 더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역풍이 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거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 뜻대로 안 된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어부. 뱃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식은 죽 먹게예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역풍을 만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함으로 그 역풍이 불어도 역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상관없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이 역풍을 뚫고 가는 거예요. 아니, 역풍을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녁 기도회를 다음 주 한 주 동안 하게 됩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니까는, 목사님 피곤하게 저녁 기도회를 합니까? 피곤한데 쉬시지. 목사님, 우리 성도들 책임져야 되는 몸인데 목사님 건강을 챙기셔야지. 저녁 기도회 뭐 하려고 합니까? 피곤한데 쉬세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걸 안 하면 더 피곤한 일이 생겨. 이걸 안 하면 더 피곤한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 좀 하십시다.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역풍을 뚫고 가는 힘이 될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역풍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